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1월 7일에 세계교회에서 손현보 목사님을 지지하기 위한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 대표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이명문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요. 또 기치를 높이 내거신 손현보 목사님께 존경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언론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다 온 것 같아요. YTN, KBS, MBC, JTBC, 연합뉴스, CBS, CTS, 교계만 아니라 일반 언론들이 거의 다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발언을 하셨고, 저도 역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저희 교회 김수진 집사님이 사회를 참 잘 봐주셨어요. 이렇게 행사를 마치고 나서 궁금한 거예요. 저렇게 많은 일반 언론들이 왔는데 어떻게 기사를 낼까? 어떻게 방송을 내보낼까? 근데 사실 기대하는 마음이 크지는 않아요. 궁금만 할 뿐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악마의 편집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왜곡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제가 하나씩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발언 전체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가 가능할 거예요. 언론들이 얼마나 거짓을 많이 드러내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사 중에 정말 거슬리는 기사 제목이 인터넷에 떠요. 이걸 먼저 다룰 겁니다. 생겨난 체육시설 방역 불복 거세지자 슬그머니 편성한 대면 예배 허용 요구. 이게 부산일보의 기사 제목이에요. 생겨난 체육시설 방역 불복 거세지자 슬그머니 편성한 대면 예배 허용 요구. 부산일보 이상배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참 악의적이죠. 그리고 양심이 없어요. 이 기자는 실력도 없어요. 왜 실력이 없다고 말하는지는 이따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배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을 제한하자 생계난에 시달린 업주를 중심으로 방역 불복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업주 50여 명은 7일 부산시청 로비에 모여 방역 당국의 영업 제한 방침에 항의했다. 이들은 특정 업종만 영업을 제한한 방역 지침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볼링장 역시 지난 4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상태다. 다른 업종의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산금정구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한 관장은 지난 4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재개했다. 수입 없이 임대료 등 고정비만 계속 나간 탓에 벼랑 끝에 내몰려 어쩔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회원들은 8일 서울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 체육시설 업 규제 완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 제기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정치 방역이니까 당연히 일어나야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이 방역 실패의 최고 책임은 정부에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는 자영업자들이 다 치러야 되니까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들고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요, 어렵게 사는 나라들도요,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약이 없어요. 열불이 날 일이죠. 기업들을 하도 찍어 눌러가지고요, 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손 댈 때마다 부동산 값은요,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서민들이 아파트를 마련하기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들고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죠. 사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은 이 방역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었다면은 벌써 저 광화문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서 이 정치권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정권입니다. 자, 이상배 기자의 다음 내용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에 편승해 교회도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라며 대면 예배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강서구 세계로교회 앞 광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교인 100여 명이 몰려들었다. 행사는 전국 17개 광역시, 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했다. 세계로교회는 지난해 8월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가 부산시로부터 6차례 고발당했다. 이후 한동안 비대면 예배를 이어오다가
이달 3일과 6일 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이정화 문화체육과장은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니까 사람들이 왜곡된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니까 국민들이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요, 저도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렇구나. 저 실내 체육시설이 생계난으로 그냥 목숨 걸고 방역 반대 집회를 여니까 이런 흐름을 타고서 교회들도 같이 끼어들었구나. 말 그대로 슬그머니 편승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은 앞장을 서지 못하고 생계난 때문에 목숨 건 다른 단체들 편승해서 올라가는 비겁한 교회 집단으로 매도가 되는 거죠. 참 속상해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말한 기사의 내용, 볼링장 운영하는 업주는 1월 7일에, 헬스장은 4일에,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8일에 했다는데, 그러면 교회에는 언제부터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 자유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는가? 4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8일도 아니고요. 작년 말부터입니다. 작년 말부터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만들어졌어요. 세계교회 신현보 목사님이나 예수변성교회 담임인 저나 다 같은 멤버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자. 예배가 더 짓밟혀서는 안 된다. 예배가 더 허물어서는 안 된다. 우리 싸우자. 소송을 걸자. 그래서 행정소송을 걸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행정소송 진행의 합렬교회를 12월 31일까지 접수를 했고 마감을 했고, 이제 2차 행정소송 진행할 교회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체육시설 반발에 편승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조금만 발로 뛰면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발로 뛰지 않고서 대충 기사를 쓰니까 이렇게 엉터리 기사가 나오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좀 더 소개를 할게요. 행정소송 준비서류 복잡하잖아요. 고유번호증, 교회 등록증 스캔해서 보내면 됩니다. 교회 직인 도장, 이메일로 직인 제출 양식의 위임란에 교회명, 교회 주소, 대표자 성명 기입 후에 교회명 옆에 교회 직인을 찍은 다음에 스캔본을 이메일로 보내주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요, 제가 영상 밑에 글로 남겨드릴게요. 서울은 법률사무소 에스더에서 소송대리를 하고요. 경기 인천 부천은 박성재 변호사, 법무법인 추양에서 소송대리를 하고요. 기타 지역은 법무법인 저스티스에서 소송대리합니다. 기타 지역은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입니다. 행정소송 비용은 안 많아요. 사실 개교회가 하려면 힘들 텐데 이미 자본금이 모여져 있고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한 교회당 10만 원. 근데 10만 원조차도 어려운 미자리 교회라면 무료로 해주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서울은 02-353-2829 02-353-2829 이것도 제가 글로 남겨드릴게요. 기타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등은 042-551-0483 042-551-0483입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이상배 기자님, 그런 식으로 기사 쓰지 마십시오. 교회를 매도하고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사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기자라면, 그리고 언론이라면 정치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 그 본연의 역할을 써야죠. 정론직필,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죠. 피해를 입은 교회를 또다시 피해 입히는 그런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언론이 정치 권력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견제는 못한 채 정치 권력 눈치를 보고 거꾸로 대변해줘야 될, 보호해줘야 될, 그리고 목소리를 내줘야 될 그런 대상을 향해서는 찍어 누르는 기사를 쓰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 역할 해주세요. 저는 1월 7일 세계교회에서 모인 이 모임을 역사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기억되어야 될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요, 단순히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죠. 헌법에 보장된 것들이, 최고의 가치들이 지켜져야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이 최고의 가치들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선 거예요. 두들겨 맞을 거 각오하고, 언론에서 융단 폭격 받을 거 각오하고, 정치권에서 찍어들고, 행정적으로 불이익당할 거 각오하고 나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국민들도 이때 나서준 교회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에 앞장을 서고 희생을 했는지 알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인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이 싸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퍼날려주세요. 목소리를 내주세요. 함께 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3주간 교회 폐쇄를 당했고 내일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경찰들, 공무원들 수시로 왔었는데 내일도 아마 또 오겠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래도 예배 드릴 겁니다. 확진자 나오고 강제로 폐쇄된 것 외에는 저희는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지나가다가 한마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주일 주님 안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